어떤 여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제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어떤 상황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지만 제게 힘과 지혜는 주지 마옵소서. 만약 하나님께 제게 힘을 주시면 남편을 때려 죽일 것 같고, 지혜를 주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 대목이 그 마음에 듭니다. 어떤 상황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잘하셨습니다. 그 항공기, 비행기는 그런 대기 속을 비행하기 때문에 어떤 기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악천후가 되면 비행기가 결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큼 비가 와서는 요즘 다 이제 비행기가 출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바람이 불거나 어떤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비행기가 비행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비가 아주 기상 악조건에도 비행기가 이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가 주로 전투기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소위 전천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상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투기는 출격할 수 있고 또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저기 비 오는 날만 쳐들어오거나 젖었던 조짐 보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비행기는 이제 전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를 가르쳐서 전천후 비행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도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을 때는 믿는 듯 하고, 좀 뭔가 어렵고 좀 불편하거나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그냥 적당히 또 이제 주저앉고 한다면 이것은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객기 같은 경우 보통 평균 시속 700 내지 800km 정도로 비행기는 이제 운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거의 어떤 그 비행기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비행기가 정지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시속 100km로만 달려도 막 시속 마치 300, 400, 500쯤 되는 것처럼 큰 어떤 진동과 어떤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훨씬 오토바이가 비행기보다 속도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탈 때는 무서운 속도감을 느끼지만, 커다란 비행기를 타게 될 때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별다른 비행기의 어떤 운항하는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주변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도 그야말로 전천후 신앙으로 주변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을 따라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어떤 회의를 느끼고 그만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로 해서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잘렸고 왼팔도 잘리게 되었고 오른팔만 남았는데 오른팔도 손가락이 두 개가 이제 잘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이제 소망도 없었고 자기가 이제 죽지 못한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마침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신학생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신학생이 이 여자 다하라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네코가 나 같은 사람, 이런 이제 불구자고 이런 이제 사람 무시를 못하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극구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생은 이제 단념하지 않고 계속 프로포즈를 하게 되자 그럼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왠지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고 느껴졌던지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런 몸에 그 여자가 몸에 지체 부자유자가 됐지만 두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고 다녀야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서툴었지만 정상인 못지않게 행복하게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쓴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이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두 다리가 없어 의족을 끼고 있고 팔마저 하나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할까?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국을 끓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손밖에 없는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손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껍질을 벗기려고 하지만 감자가 퉁퉁 자꾸 튀어나갑니다. 그럼 갖다 주워다 놓고 또 다시 껍질을 벗기려고 하지만 그 자기를 조롱이나 하듯 감자가 자꾸 이제 굴러가 버리는고 마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에 한편 이제 울분이 치우치게 됐지만 그때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곧 돌아옵니다. 그는 이 감자는 반찬으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깎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깎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자 뭔가 생각이 번뜩 떠오릅니다. 그래서 감자를 도마 위에다 놓고 칼을 가지고 반절을 딱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잘라진 면을 엎어놓고 칼로 살살 이제 깎으니까 감자가 다 잘 깎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뭐 감자 하나 깎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감동받을 것도 그것 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여인은 이거 하나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세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녀는 쓴 책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 하고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이런 이제 책까지 있어서 그의 그 간증을 담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이런 교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사소한 데서부터 우리가 찾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는 것을 황홀하게 행복하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이런 기록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한 원수들을 파하고 믿음을 승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왠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도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돈독히 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까지도 묵묵히 견디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의 용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쩌면 그가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그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그가 양보하거나 조금만 그가 물러서면은 그는 이런 위기와 역경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소신을 그대로 꿋꿋이 지키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들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도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왠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 응답하지 않으신 듯하며 상황은 꿈쩍도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즉각 좀 응답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을 텐데, 왠지 상황이 조금치도 변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의 해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까지 찾아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 중에도 보면 그때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굳굳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것을 잘 감당해낸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이들의 믿음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능력을 빌어서 그들의 산과 같은 그 시험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엄청난 여리고성 같은 이런 장벽을 그들은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원수를 그 돌팔매 하나로 그 능력이 쓰러뜨리고 그 놀라운 승리를 이제 이뤄내면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 보면 이런 악조건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인내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이런 믿음이 때로는 더 위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들인가? 그들은 받은 고난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구차히 이걸 면하려 하지 않고 그걸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차 영원한 천국에 누릴 그 부활을 그들은 소망하고 오늘의 현실의 고난과 오늘의 현실의 모든 역경을 묵묵히 견뎌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고문은 툼바노로 형벌로서 사람을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두 쪽으로 쪼갠 다음 가슴을 북치듯이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한 형벌인데, 이런 악형에도 구차히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저들은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독일에 있는 이성춘 선교사님 방문했다가 같이 체코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체코에 가서 그곳에서 중세기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 로마 캐토릭에서 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그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되면은 좀 저런 이제 쇠고랑과 몸에 이제 몸을 치우고 저런 착고라든지 몸을 조이는 기구들, 또 이제 몸을 얽매고 있는 것들, 저 사람을 저렇게 이제 세창살 안에 넣어놓고 발로 들뿐만 아니라 저 문을 닫히면 이 문짝에 붙어 있는 쇠고창이가 그대로 온몸을 찌르도록 만들어놓은 이런 고문과 살인 도구였습니다. 목을 잘리는 도끼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매다르는 것이며, 또 저 의자를 보면 다 저렇게 막 모시를 박아놓고 저기 앉혀놓고 팔을 비끄러 매놓는 모습들, 이렇게 저쪽에는 뜨거운 그 숯불이 있어서 불로 사람을 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이런 고문 도구들, 이런 것이 전시되어 있었고, 저렇게 착고에 체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들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세상에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질게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 몸을 불로 태우고 자르고 또 찌르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중세기 실제 있었던 도구들 그대로 그것이 남아서 이제 전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런 고문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들은 지켜내고 이겨났던 것이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들에게 당했던 고난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저들을 조롱합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마치 미개인들 대하듯이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모독합니다. 이 시대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의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마치 크리스찬들은 약자에 대한 어떤 이제 무자비한 비판자나 되는 듯이 이렇게 매도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도 동성애로 인해서 이제 옮겨지는 에이즈 때문에 국가 예산이 무려 1,000억씩이나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건 언론의 보도조차도 되지 않고 언급조차도 이것을 입다물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라도 하면은 전혀 인격과 인권에 대한 어떤 무관심한 이런 이제 교조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슨 조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조롱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건 채찍질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적개심의 발로로 채찍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들을 이제 고문하고 결박하고 거기다 옥에 이제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아직도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 모르고 이집트 같은 데서는 아예 예수 믿는다면 취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쓰고 고문을 통해 죄를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판사 재판관 가운데 오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후배 판사들을 보는 데서 하인을 시켜서 밀감 300개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오가는 그 하인이 가져온 밀감 자루를 그 후배 판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그 밀감 300개를 하나 다 셉니다. 그런데 그 밀감 300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299개로 한 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오가 판사가 그 심부름한 그 하인한테 네 이놈, 네가 밀감 하나를 네가 훔쳐먹었지.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어르신을 속이겠습니까? 하고 그거 이제 그가 부인합니다. 그러자 이놈 봐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구나. 그러더니 당장 이제 무시무시한 형틀과 불인두와 끓는 물을 갖다 이제 그를 고문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그에게 목숨이 부지하고 싶으면 바른 대로 해서 말해라 하니까 이 하인은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밀감 하나 먹었습니다 하고 실토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판사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단박에 저렇게 실토하게 만들까 하고 이 오가 판사에 대해서 참 이제 그 존경을 마지 않게 됩니다. 모두 다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이때 오가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밀감 하나를 꺼내서 사실은 저 하인이 먹지 않았다. 내가 이걸 이걸 숨겨서 저에게 억지로 자백하게 만든 것이다. 당신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무능한 재판관이 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제 후배 판사들을 교훈했다고 해서 밀감의 교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제 고문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서는 이런 고문을 통해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엔 아직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감옥의 시설이 좋아져서 이제 감옥에 가도 뭐 그게 고생되랴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옛날의 감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여자 감방에 저 서울구치소 여자 감방에 이제 가서 위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서울구치소 마당에 뭔 박스가 두루해서 있어 보니까 그게 뭐냐고 했더니 세탁기라면서 요즘은 죄수들도 다 세탁기로 빨래해 입을 만큼 모든 시설이 다 잘 갖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얘기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지 후진국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었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감방은 저 지하 토굴 같은 데다 이제 불을 파놓고 사람을 그 습한 곳에 가둬놓고 그 오르내리는 계단도 없이 그곳에 있는 그 감방에는 꼭 그 도르래가 있어서 사람을 묶어서 달아내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가두고 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수용 시설에 저들을 가둬놓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야는 차디찬 감옥 속에서 던져진 다음 죽음의 제감옥에서 고난받았고 나봇은 이세벨에게 화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가랴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다 돌에 쳐 죽음 당했고 예레미야는 지금은 애굽 디프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만도 숱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름이 언급되면서 저들은 그 억압과 박해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참으로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그걸 건져주시면 오직 좋으랴 하는 생각도 같지만 근데 왠지 하나님은 또 이런 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럴 때 전혀 이제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채 저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들의 그 순교가이도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옮겨간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전 돌로 쳐 죽인 것은 율법의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이제 모는 것이고 또 이제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돌로 이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때도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과 증오와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를 갈면서 부릅뜬 눈으로 그들을 향해서 증오의 낯빛을 보였을 법한데도 스데반은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그는 환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해석가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 그 당시까지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만은 사울이 변화되게 된 계기는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보고 그에게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써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때 그 감동을 그는 이제 그 무시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이제 쫓아갔지만 그때 도중에 예수를 만나자 그대로 바로 꼬꾸러지고 만 것이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받은 충격. 어쩌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 밝은 빛으로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시 또 하나의 그 사람 죽이는 방법과는 톱으로 켜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톱으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신체 각 부위 마디를 잘라 죽임으로 고통을 더 심화시키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행이 당시 야만 부족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와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톱으로 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톱으로 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사형을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건 교수형을 의미합니다. 칼로 무차별하게 난자를 당해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순교의 산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궁핍과 배고픔, 환난 등으로 집을 떠나서 고생과 사람들의 학대를 받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도 절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때로는 이제 동굴 속에 자기도 하고 때로는 들판에 잠을 자기도 하고 돌베개를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지도 하면서 굶고 추위와 더위에 저들은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믿음 때문에 저들은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면 믿음이 자랄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들의 소망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고 저들은 오히려 이 구찬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더 그들은 크게 가졌으며 저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현세에서 당하는 이제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던 때 때로는 적을 물리치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이제 멈추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은 이제 멈춰서야만 됐던 때도 있었고 때로 저들은 아이성 앞에서 패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단련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셔서 이래서 저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더 믿음은 이제 다져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낸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고난의 문제가 옛날에 있었던 문제만 아니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나 문명이 깨어나지 못했던 고대나 중세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대명천지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도 이런 고난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7년 성경 번역 선교의 연말 보고에 의하면 네팔에 있는 크룩스 부족의 성경이 만 19년 만에 그들 언어 크룩스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그들의 그 연말 성경 번역 선교의 연말 보고에 의하면 이 성경 한 페이지를 번역할 때마다 성경 번역을 도와준 사람이 그곳 현지 법을 어긴 죄로 감옥에 들어간 날들을 모두 합쳤더니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 9.4일씩 감옥에 갇히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 성경이 번역되었더라고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걸어다닌 거리가 75km, 이 마라톤 코스의 전 코스에 거의 갑절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동차를 탄 거리는 218km,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데 자동차를 218km를 달리면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했고 비행기를 탄 거리는 2,700마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의 한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제 몇 번 받았지만 끝까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혀가 잘리는 이런 이제 고난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은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왔고 오늘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다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조셉 톤 목사님이 그가 루마니아 공산 정권과 독재자들의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그 세계적인 비난 여론 때문에 루마니아 정부는 그를 이제 죽이지 못하고 이제 세계 자유세계 압력에 의해서 그를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미국 여러 진학들을 다니면서 루마니아의 그 종교 탄압의 실상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얼마나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가를 역설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 기자가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고 이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씨앗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음을 그런 증언했습니다. 그때 그 동구권이 그 개방되는 그런 어떤 조짐이 있을 때 기자가 묻기를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조셉 톤 목사님은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의아해가지고 아니 동구권이 이제 자유화되면은 그동안 갇혀서 어렵게 믿던 사람들 다 이제 자유롭고 마음대로 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동구권이 개방돼서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제 박해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종교를 하나의 취미로 문화생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저 독일도 독일 되기 전에 동독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들이 그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당이 비좁아서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예배당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고 예배당은 텅텅 비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울프강 심슨은 말하기를 박해가 없는 것은 교인은 박해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그것의 가치와 존재 방식은 하나님 없는 사회와 섞여버리는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사회의 발 아래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 말하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어쩌면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받는 손해도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감수하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때 진정 우리 신앙은 더욱 깨끗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구세군 사관 가운데 티크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 구세군 본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이나 역경 어떤 고통보다도 풍성하고 그의 위로는 우리들의 삶을 넘치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가 끝나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미스터 티크,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죽고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보여달라고 졸라대고 칭얼댈 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에서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소? 하고 이렇게 그에게 항의하듯 묻습니다. 그런데 티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직 그런 환경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역경은 당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풍성한 하나님이셨고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내 아내가 죽는 그런 극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이 티크의 부인이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다가 기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티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던 그 구세군 본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많은 조객들이 위로하면서 찾아왔는데 마지막 순서에 그가 일어나서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여달라고 칭얼댈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철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다가 눈물 속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였던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도무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슬프고 이 찢어지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평안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감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찾아온 조문객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모든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돼야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 깊은 뜻에 의해서 때로 성도들에도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고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많은 그 숱한 고난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함으로 오히려 더 큰 영광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당하든 어떤 일을 겪게 되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끝내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갖기도 쉬운 것이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오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저희 자신의 변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에 더욱 담대하게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